해마다 12월 25일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 4주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 강림절이라고도 하죠. 2000년 전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또 두 번째 이 땅에 자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오시는 그 재림에 관한 언약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2000년 전 구약에 약속된 대로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성경이 예언하는 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2000년 전에 초림의 예수님을 믿고 기다렸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진짜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음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초림의 예수님 오실 때의 상황과 재림의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교차로 살펴보면서 내가 2000년 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의 은총 안에 있는 게 맞는가,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그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게 맞는가, 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안에서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맞는가, 성령님 안에서 2000년 전 내게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풀어지는 게 맞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 4주간의 기간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 강림절, 대강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대강절 첫 주, 지난주에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타협할 수 없다. 죄가 있는 곳에 임재하셔도 복을 주실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가로막고 있다.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손이 짧아서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도와주지 못하시는 것이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장벽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심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따라서 하십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들의 죄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해내고 건져내셔서 죄의 저주인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압박,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 그게 지난주에 선포된 메시지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달됐냐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거든요. 만주의 주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
모두가 환영을 해야 되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소식이 그 정치 지도자들에게 먼저 알려진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대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런 예언자들에게 먼저 알려진 게 아니고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식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달되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길을 잃고 헤매이는 양, 수많은 맹수들의 밥이 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엉켜서 고통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양, 그러한 길을 잃고 헤매이는 양머리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하고 그 목자가 양과 함께 할 때에는 이러한 사자나 곰이나 이리와 같은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또 그 목자가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에 수많은 위협의 요소로부터 안전하고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잃고 헤매는 양과 같은 가련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주시는 길을 잃은 양들의 목자, 그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달되어졌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 양의 문으로 묘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수많은 양무리처럼 여러 가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압박, 귀신들의 공격, 또 여러 가지 그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기진맥진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거든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심지어는 돈도 주셨거든요.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돈을 주셨고 빵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빵을 주셨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치료를 주셨고 하늘의 영광이 필요한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정체적인 치유 회복과 어떤 기적을 베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3년 6개월 만에 그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셔가지고 채찍질을 당하셔가지고 온몸이 갈갈이 찢겨지시고 또 그 온몸이 발가벗겨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는 가난의 저주, 멸시, 수치를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그러한 저주를 맞이하셨거든요. 그러한 저주의 길을 가셨거든요. 왜 그래야만 했는가?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 죄의 대가인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심으로 그 죄와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양들의 선한 목자로 오셔서 그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고 목숨을 버리신 이유가 그러셔야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결과인 여러 가지 저주 압박으로부터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맥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기진맥진한 삶으로부터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신 걸 믿으세요.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2000년 전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던 것처럼 지금도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2000년 전에 재정적인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지금도 재정적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 권능이 이 땅에 흘러오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권능이 이 땅에 흘러오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 예수님 없는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길을 잃은 양과 같아서 정말 가련하게 비길 데 없는 그러한 형편없는 인생이지만은 우리들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약하지 않습니다. 저주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선한 목자로신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저주와 압박이 상관이 없는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복된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양,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데, 어떤 사람이 양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정리해 놨는데 그 양의 특징이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눈이 나쁘대요. 눈이 나빠가지고 앞에서 뭔가 보이면 그게 목자인가 싶어가지고 따라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고 들깨를 목자로 알고 따라갔다가 골짜기로 끌려가서 잡혀먹고 뭐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요. 또 잘 속는다는 거예요. 단순해가지고 잘 속아요. 그리고 잘 넘어진대요. 다리가 재빠르지 못해가지고 넘어질 때도 많고, 또 속도가 느려가지고 이런 그 맹수들이 쫓아오면 그냥 사정없이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발이 너무 느리다, 약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또 잘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한 번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난대요. 이렇게 버둥거리고. 그래서 목자가 가서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그냥 쓰러진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다. 또 이렇게 불쌍해서 이렇게 세워지면 이게 또 중심을 잘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금방 중심을 잡지 못하고 또 한참 잡고 있어야 이게 이제 알딸딸한 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돼서 이제 정신 차리고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막 그런 면도 있다. 그 새끼 양이 이렇게 배가 고파서 그 어미한테로 와서 그 이렇게 젖을 빨아먹으려고 하면 매정히 뿌리치고 가버리는 그런 아주 매정함이 또한 있다. 굉장히 온순한 것 같은데 굉장히 이기적인 면이 또한 있다. 목자가 없으면 기회는 요때다 그러고 먹이 있는 곳으로 혼자 이렇게 가다가 길 잃어버리고 곤란해지고 막 그런 게 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방향 감각이 없답니다. 눈이 나쁘니까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길을 잘 잃기도 하고, 이게 이런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이러한 가시나무에 빠지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는, 방향 감각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희한한 게 귀소 본능이 강해가지고 또 돌아오긴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여튼 잘 이해가 안 가요. 방향 감각이 없는데 어떻게 또 귀소 본능이 있어가지고 찾아오는지. 아무튼 정리해 놓은 게 그래요. 근데 또 거기다 방어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날카로운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빠른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독을 뿜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이 구부러진 이 뿔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로 그냥 아쉬운 대로 이렇게 치받긴 하는데 그게 결국 그렇게 큰 방어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좀 온순하대요. 이러한 염소나 돼지 같은 건요,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발악을 합니다. 막 소리를 질러내고 막 발악을 하는데, 이 양은 딱 죽을 때가 되면 쉽게 포기를 한다. 그냥 죽어버리고 만다.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요. 근데 사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 그렇다. 예수님 밖에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그 모든 약점들이 다 막아집니다.
목자 안에서는요 가장 안전합니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받게 됩니다. 목자가 양과 그 어떤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맹수들을 쫓아내주고요. 앞을 잘 보지는 못하지만 목자가 앞서가면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에 좋은 목자, 선한 목자를 만난 양들은 아무 걱정이 없다. 또 저녁 때가 되면 우리에다가 딱 가둬놔, 우리에다 보호해가지고 맹수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최고의 어떤 호의를 입고 있는 동물이 양이다라고 하는 건데,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보호받고 인도 안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환자의 방황은 좋은 의사를 만나면 끝납니다. 노처녀의 방황은 좋은 신랑을 만나면 끝납니다. 인생의 방황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성도의 방황은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말도 잘 만들어냈어요. 누가 만들어냈는지. 근데 하여튼 인생의 방황은 목자이신 예수님만 만나면 끝납니다. 아멘. 여러분 방황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인생길을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난 사람, 우리들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노래를 불러요. 시편 100편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시편 100편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 안전한 인생길 달려가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 그 탄생의 소식이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전달되어졌다는 건데, 목자는 목자인데 어떤 목자냐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가운데서도 웃긴 목자들 많아요. 그냥 밤에 추운데 양들은 밖에서 떨거나 말거나 위험에 처하거나 말거나 자기 혼자 따뜻한 그 방에서 이렇게 있는 그러한 목자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무리와 함께 같이 밖에서 추운데 양들과 함께 뼈 시리는 밤을 지내면서 이리가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또 추우면 바람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막이도 해주고, 그렇게 끝까지 양들과 함께해서 양을 지키는 그러한 선한 목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집안에 있는 목자들이 아니라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달되어졌다. 예수님은 집안에 있는 그러한 목자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님은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불어버리면, 예수님 하면 그 순간 끝나버린다. 주님의 터치하심이, 주님의 간섭하심이 임한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이 없고 불꽃이 없는 게 아니라 물이 있어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도록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불꽃에 빠져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러한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정말 그렇게 주님을 믿고 해가지고 기름가마에 튀겨도 튀겨지지 않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을 기름가마에 튀겨 죽이려 하는데 이게 기름가마에 튀겨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불로 태워도 안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모섬에 유배 보낸 거예요. 유배. 그래서 반모섬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실제로
정말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은 불꽃이 사르지 못하고 물이 침몰치 못하는 그러한 은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우리 직전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을 나의 목자 삼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았거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자기 인생의 목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이시라고 믿었거든요. 그를 고백했거든요. 그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이 자기의 목자시기 때문에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고 고백했던 거예요. 실제로는 부족함이 많았거든요, 환경적으로. 근데 부족함 없다고 고백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야. 실제로 그 원수들이 많았거든요.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거든요. 근데 주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거든요. 원수들에게 죽은 게 아니라 원수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거든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이 부어지는데 다윗이 그것을 믿고 고백했더니 정말 부모에게도 버림받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메시아의 삼종직의 은총을 다 누리면서 왕으로서 살아가다가 하늘나라 갔거든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이루다가 하늘나라 갔거든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꼬이는 이유도 우리의 입술 때문이고 풀리는 이유도 우리의 입술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선한 목자로 오셨음을 믿으세요. 지금도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얻었음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죄와 죄로 인한 저주가 끝났음을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러 오셨고 실제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된 거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끝났다고요. 그 안에 질병의 문제가 끝났다고요. 가난의 문제가 끝났다고요.
압박의 문제가 끝났다고요. 지옥의 문제가 끝났다고요. 그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죄의 종이고 원수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공격하면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가 이끌어가면 이끌어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요, 귀신 앞에 벌벌 떱니다. 귀신이 가지고 놉니다. 악한 영이 가지고 놉니다. 그 어떤 것으로 안 돼. 예수님 이름 외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그래서 손 없는 날 봐야 돼요. 귀신의 눈치를 봐야 돼요. 못을 하나 박더라도 동서남북 아무 데나 못 봐도 그 허락받고, 귀신한테 허락받고 이렇게 무서워 떨면서 이렇게 해야지. 못도 함부로 받거나 뭐 이사하는 날도 손 없는 날 봐서 가지 않고 그러면 막 눈에 핏발 쓰고 이상한 일 생기고 막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 이사 한번 가려면 손 없는 날 따지잖아요. 못을 박아도 되니 안 돼, 이런 거 막 복잡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요, 그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자유합니다. 저주와 상관없습니다. 왜요? 죄의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저주의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되지만 우리는요, 언제 이사 가요? 그냥 내 가고 싶은 날. 남들이 다 꺼려가지고 이사 비용 제일 싼 날. 아니 우리는 항상 이사 갈 때마다 이사 묻어가지고 사람들 제일 꺼리는 날이 언제예요? 그 이사 안 가는 날. 그럼 우리가 그날 갈게. 우리는 항상 싸게 이사를 했어. 싸게. 남들 다 이사 안 가는 날. 예. 손 없는 날은 또 비싸잖아요. 서로만 가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저주로부터 자유합니다. 지옥의 권세로부터 자유합니다. 모든 압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뭣도요, 어느 쪽에 어디다 박아야 돼요? 박고 싶은데 박으세요. 그냥 상관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된다. 원수마귀로부터 자유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침전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저 많은 귀신들 여정이 막 뭐라 그러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에 그에서 나와,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뭐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야 귀신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면 아이고 뭐 이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귀신을 지배하는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님이 가면요, 눈이 뒤집어져. 흰자밖에 안 보여. 무서워서 보지도 못하고 막 떨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면 갑니다. 아멘. 쫓겨가지 말아라. 끌려가지 말아라. 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저주가 끝났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도 예외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은혜를 누립니다. 전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아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귀신을 정복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천국 백성 됩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 나심의 소식이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 따라서 하십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all the people in the world,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아멘. 무식한 사람은 이래지 또 왜 또 이스라엘의 신을 믿는데. 물론 이스라엘의 신인데 동시에 우리의 신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다.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유도키아라는 말인데 기쁨의, 바람의 그런 사람이요. 그런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이거를 원하는 사람, 원함의 사람들 이렇게 바꿔서 쓰세요. 이거 번역이 잘못됐어요. 번역인지 반역인지 모르겠어. 자, 여기 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원하는 사람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그 소식을 원하는 사람, 바라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샬롬,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한다 이거. 근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런 식으로 잘못 번역을 해버렸어.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원한다는 거, 우리가 아멘. 요한복음 5장 5절 이하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내가 낳고자 하느냐, fellow, 원한다, 갈망한다, 바란다 이런 말이에요. Do you wanna get well? 네가 낳기를 원하냐 이거야. 그 원해야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원하고 바래야 그 주님의 은혜가 들어간다고요. 제가 입을 열고 물을 받아들여야 물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원하고 받아들여야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5절에도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전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되 그게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전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 여기도 보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fellow라는 말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은 그들을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에게만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창조의 능력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디소이 텔레이스 포이에소라는 말인데 이 포이에소라는 말이 뭐냐 하면 창조한다,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창조해 주기를 원하느냐?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펠로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만 특별히 기뻐해가지고 원해가지고 그 사람만 치료하고 그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총을 원하고 바라고 믿고 바라는 사람만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부욕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속의 은총이 완성되어졌다는 걸 알고 믿고 원하는 사람만 그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케네스 에긴이요. 근데 케네스 에긴의 그 사역 간증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와요. 83세 된 여자 전도사님이야. 위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개복을 했어요. 근데 암이 온몸에 다 퍼져서 이게 온 복부에 다 온몸에 다 퍼져버려가지고 손을 어디서 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냥 덮어버렸다고요. 그 상태에서 케네스 에긴이 갔더니 목사님,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됐으니까 괜찮습니다. 난 지금 죽어도 요한이 없고 그냥 나는 하늘나라 가니까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케네스 에긴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안 됩니다. 전도사님, 죽더라도 치유받은 몸으로 죽으세요. 건강한 몸으로. 예수님이 전도사님이 죄만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 병을 고치시려고 채찍에 맞아서 저주를 당하셨는데 왜 죄사함의 은총만 누리고 왜 치유의 은총은 안 누립니까? 전도사님, 예수님 안에는 죄사함만 있는 게 아니라 치유도 있고, 예수님은 전도사님에게 죄사함, 천국만 주는 게 아니라 치유, 건강도 주시기 위해서 그 저주를 받으셨는데 왜 그거는 왜 무시하고 안 누립니까? 전도사님이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죽더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치유받고 죽으세요. 계속 그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했어. 할 얘기가 없어서 한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 전사님이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나는 천국 가서 괜찮습니다. 사람이 한 번은 죽는 건데요. 천국 가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아닙니다. 죽더라도 치료받은 몸으로 죽으세요. 계속 그랬더니 나중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계속 듣다 보니까 아하, 내가 죄사함만 믿는 게 아니라 치유도 믿어야 되는 거로구나. 예수님 안에 죄사함만 있는 게 아니라 치유도 있는 거로구나. 예, 목사님, 내가 그걸 믿습니다. 예, 죽더라도 치유받은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죽는 걸 내가 믿습니다. 나는 치유받고 죽겠습니다. 죽더라도. 아멘 했어요. 아멘. 기도했거든요. 10년 동안 건강하게 살았어요. 10년 동안 건강하게 더 전도사님으로 사역하다가 93세에 병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늘나라 갔어요. 아멘. 그걸 원해야 된다니까. 그걸 원해야 된다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걸 안 원해. 믿지도 않아. 됐어요. 나 천국 소망. 나는요 천국 시민 됐으니까 됐어요. 그냥 나는 뭐 병이 있지만 죽지만은 괜찮아요. 천국 가니까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누가 누구를 염려해 진짜? 또 한 케이스가 또 한 케이스. 그분은 평신도예요. 82세 된 자매. 똑같은 상황이야. 개복을 했는데 암이 다 퍼져버렸어. 똑같이 이야기를 한 거야. 성도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냐고. 믿는다고. 그럼 예수님을 치료자로도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죄만 해결한 게 아니라 질병도 해결했으니까 죽더라도 치료받고 죽으라고. 치료받은 몸으로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아멘해서 기도했어. 그분도 10년을 더 살았어. 건강하게. 왜 똑같이 10년인지 나는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거나 똑같이 10년을 건강하게 살다가 병 없이 죽었어. 원하시길 바래요. 원하시길 바래요. 낫기를 원하세요. 부욕게 되기를 원하세요. 자유케 되기를 원하세요. 왕의 권세를 원하세요. 원하셔야 된다니까. 여기 물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먹어야 먹는 만큼 내게 되는 거예요. 물 먹기를 원해야 되고 먹어야 내게 되는 거예요. 난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원하시길 바래요. 한 명도 아프지 마세요. 한 명도 망하지 마세요. 한 명도 일찍 죽지 마세요. 만족할 때까지 사세요. 현정주 성도. 약하지도 말고. 나 안 약한데 태권도 구단인데 날라다니는데. 아프지도 말고. 망하지도 말고. 나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그걸 믿으시기를 바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걸 원하는 사람에게 평화라잖아.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라잖아요.
제가 가끔 기도 부탁을 받고 우리 성도가 아닌 다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가 있어요. 기도해 줄 때가. 그러면 기도를 해주고 나면 딱 기도가 끝나면 병원 얘기해.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어디가 뭐 아팠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파요? 안 아파. 지금 안 아프면 나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 제가요 병원에 가서 또 뭐 물리치료 받아야 되고 약을 먹어야 돼, 주사를 받아야 되고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아프냐고요? 안 아파요. 그 나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참 예, 제가 또 병원에 있는데 내일 뭐 또 약속돼 있는데요. 또 이게 참 이게 막 이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하면 신나는데 다른 성도들 기도하려면 내 머리가 지끈지끈해 막.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그 소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입니다. 이 평화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샬롬이요. 죽을 놈이 아니라 샬롬이라고. 죽지 않고 산다고.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건 뭐냐 하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차고도 넘쳐서 기쁨이 충만하고 넉넉하고 윤택한 상태를 샬롬이라 그래. 돈이 많으면 샬롬이라 그래. 넉넉하니까 자기가 원하고 있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체력이 넘치는 상태를 샬롬이라 그래.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상태를 샬롬이라 그래. 대인관계에서도 문제가 없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환영받고 막 이렇게 어디 가도 환영받고 인정받는 그걸 갖다가 대인관계의 샬롬이라 그래. 농사를 지을 때 땅이 기름져 가지고 막 100배를 생산하는 땅 그 상태를 샬롬이라 그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주변국에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나라가 부강하고 이렇게 안전한 상태를 갖다가 샬롬이라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도 이방인들이 침공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제발 평화의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평화의 마을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소식은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요. 우리 죽전사랑교회 성도들의 자격이 되려면 그걸 원해야 돼. 그걸 믿어야 돼. 박인수 성도님,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치유 있습니다. 부요가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손천대 잘 되는 게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권세가 있습니다.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돌아도 나와도 복을 받습니다. 점점 더 강성케 됩니다. 왜 또 나가지고 그런데요? 복 받으시라고. 자유케 되시라고. 그걸 믿으시라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포이에소,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능력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고. 근데 그거를 원해야 된다고. 믿어야 된다고요. 내 중국에 있을 때 생각나네 진짜. 옛날에 중국에 갔을 때 벌써 한 10년, 20년 지난 것 같아요. 그 지하 교회 지도자들 놓고 성령의 기름 부음 그 세미나 일주일 동안 쭉 하는데 마지막 날 이제 이 기름병 발라주면서 이제 기름 부음 받기 원하는 사람 나와라 했더니 세상에 한 번도 참석 안 한 어떤 큰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앞에 딱 와 서 있더라고. 참석도 안 한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 이건 뭔데 내 당황이 되더라고요. 당황이 돼. 그래서 어떻게 된 거 봤더니 거기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의 남편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이게 막 그 중풍으로 다지고 온몸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끌고 가지고 당신 기도봐 세우는 거 여기다가
내가 당황이 되더라고. 아니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이거 들었어야지 이게. 그래서 제가 이 기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쭉 바르고 딱 안수하고 한참 서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지루하더라고. 한참 서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 내가 언제까지 손을 얹고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야? 너무 당황스럽더라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왜냐면 이 사람 말씀 듣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고 손을 딱 띄었더니 딱 띄었거든요. 웜에 이 사람이 막 뛰고 난리가 났어. 막 빠바바바바바바바바 뛰고 막 난리가 났어. 그냥 치료돼 버린 거야 그냥. 하나님은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못 믿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그 사람이 원하니까 나왔겠지. 아니 그 치유를 원하니까 나왔겠지. 안 원했으면 나왔겠어요? 싸웠겠지. 아이 안 간다는데 왜 그래? 야 안 가야 안 가야 이랬겠지. 여기 왜 왔겠어? 왜? 원하니까 왔겠지. 원하니까 치유받기를.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의 것이기를 바라요. 이제와 성도를 위한 소식이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그 소식은. 예? 하늘에 불이 떨어질 거야. 난 있을 때에 불화자로 알아. 하나님의 불이 그냥 막 있어 가슴에. 불이 다 태워버려. 좋지 않은 거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어둠을 그냥 물리쳐버리고. 원해야 된다니까요.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정확하게는 원함의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소유격. 찬송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뿐만 아니라 저주가 끝났다. 압박이 풀렸다. 하나님 나라 왕의 권세가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어떤 귀신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떠나가야 되고 어떤 저주도 머물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며 샬롬 모든 좋은 것들이 차고도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 내가 믿습니다.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